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사랑과 상급. 사랑과 상급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 마음과 행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방언이나 방언 통역을 잘하고 예언하는 능력이나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해주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도록 용감하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이 땅에서 대접이나 물질 축복이나 범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견해는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거나 동정을 베푸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4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폭넓고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견딥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교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며 자랑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며 투기하고 성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투기하거나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기를 내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꼭 첫째 열매 들어가려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혈기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로 파서 묻었잖아요. 자기 동족 싸우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1층천인가 2층천인가 나를 내가 진단하려면 이 속의 것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면 너 2층천이구나. 나 숨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2월 때에는 어떤 말에도 올라오지 않고 큰 소리 안 내고 혈기 안 내고 여기를 딱 여기도 때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한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하고 겸손하며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랑과 상급의 관계는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며 생활한다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투기, 교만, 거짓, 질투, 아집 등의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과 행실을 조금씩이라도 나타내면서 봉사한다면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급과 사랑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신뢰를 들자면, K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을 향하여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누누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은 합리화하는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고 견디다 못한 목사님은 떨리는 음성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격분했던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K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이 무례히 행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계속 참고 견디면서 사랑 실천을 했어야만 하는데 혈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 순간 행실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산자들을 앞서심에 저희가 가서 그를 위하여 위하려고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라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시대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한 촌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길을 막으면서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길을 가로막고 방해함으로 참고 견디다 못한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개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명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악한 마음과 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면서 사마리아인들과 논쟁을 하고 충돌을 하면서까지 이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회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었던 마음과 행실은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오래 참지 못한 것이며 성을 낸 것이므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길로 돌아가자 하셨습니다. 즉 사랑과 온유를 실천하는 빛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덕으로서 승리했더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빛의 열매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과 상급은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정생활과 상급의 신뢰는 식사를 하는 중에 음식이 짜거나 맵거나 싱겁거나 분량이 적을 경우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신경질을 나타내지 않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식사를 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므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사업을 했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가를 중요시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상급 받을 수 있는 행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큰 사역을 맡은 사명자나 유명한 부흥사, 인기 있는 설교자나 강의를 잘하는 신학교수 혹은 큰 교회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사랑, 즉 덕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성도들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유명한 사람이든지 이름이 알려지 않은 사람이든지 큰 성과를 거두었든지 작은 성과를 거두었든지 누구나 생활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지극히 작은지나 정욕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빛, 즉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므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